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네,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절기 설교를 계속 하다가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사도행전을 다시 봅니다. 우리 복습 삼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어땠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전통을 수호하겠다 이런 생각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것, 예수 믿는 자를 찾아서 죽이는 것, 여기에 그는 그의 모든 열심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삶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는가, 어떤 고난들, 어떤 실패들을 바울이 겪어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다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추위를 막아줄 옷 한 벌 없어서 추위에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때 이 유라글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한 것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3번 파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파손,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주야를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지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수많은 자연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도 겪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겪은 이 모든 일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다 겪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삶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죄가 없으나 죄인의 신분으로 이 바울을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를 살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끊임없이 당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야 하고, 추위를 막아줄 옷 한 벌이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저는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어려움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얼마나 춥고 목마르고 배고팠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보시면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11장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없이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들, 사도 바울의 핍박들, 사도 바울의 여러 궁핍한 생활들을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보더라도, 환난을 보더라도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바울이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입니까? 바울과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와 내용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바울의 고난들, 바울이 겪어야 했던 환난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 실패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당연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것을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고난을 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실패를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4절 이후부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람이 세차게 불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이 간신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신히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서 이 높은 파도 때문에 이 멀미로 심하게 고생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죠. 세찬 바람이, 파도가 몰려와서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배가 깨어지고 파선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적도 바울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이 간신히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고 해서 사실 바울을 향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았지만,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 억울한 상황, 억울한 이 고통들을 끊임없이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불만도 불평도 원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시면 바울처럼 대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내가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한 후에 그의 삶이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과 고난으로 뭉쳐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있었는가? 던져봐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 심지어 내가 저지른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신자는 이런 삶의 원리와 이런 삶의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이 삶의 원리와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신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열심히 우리가 헌금 생활 철저히 하는 것, 열심히 헌신하는 것,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마음의 변화 없이 이러한 것들을 한다면 위선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본질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이 전통에 집착하는 신앙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라는 것이죠. 심령의 변화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의는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무엇을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또 무엇이라고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인이라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 그 결과가 있어야 죄다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미움의 감정만 있어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행동, 살인이라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미움의 씨앗이 싹트고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것이 살인인 것이죠. 살인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의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움의 감정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라가라는 말,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말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라가라는 말, 아람어죠.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무슨 언어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의 고대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라가라라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비었다. 저 사람은 머리가 비었다. 멍청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가 라가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해서 미련하다, 라가다, 멍청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 인격적인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경멸과 무시의 그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어서 나가라, 미련하다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했는가 안 했는가, 미련하다 말했는가 말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의 씨앗, 미움의 감정 자체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의는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했는가? 불륜을 저질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한 음욕을 품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이미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마음에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행위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음욕의 씨앗이 자리 잡고 뿌리 내려 열매 맺은 것이 간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야 한다,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에서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가 친구 사이에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맹세할 수 있어? 성경 봐라,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맹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분명히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 모세 오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맹세라는 것을 도무지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셨는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서야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잘 살아온 삶입니까? 못 살아온 삶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이름까지 동원해야 나를 좀 믿어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잘 살아왔습니까? 못 살아왔습니까? 못 살아온 거죠. 못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신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 진실한 삶을 쌓아가야 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두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두 차례 대선 후보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느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과거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왜 그렇게 후보들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과거는 그 사람이 싸우고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으로 쌓아 올린 모습이 바로 현재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악행 혹은 선행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으로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울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 교회에서 무엇을 봅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본이 되는 삶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받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자답게 살라라는 것이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8절 이하의 말씀들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오른편 뺨을 치면 이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38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줘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식민지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짐을 오리를 무조건 지고 요구를 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너 이 짐 들고 2km 따라와 하면 군말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속에 열불이 나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요구를 받아도 오리가 아니라 십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도 마찬가지죠. 오른손 잡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뺨을 때리면 이 어느 뺨을 맞게 됩니까? 네.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떤 뺨을 맞게 되죠? 왼편을 맞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꼬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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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이 왼편 뺨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또 반대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오른편 뺨으로 치면 이 왼편 뺨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편 뺨을 맞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왼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손등으로 때려요. 툭툭 사람을 쳐야 왼편 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까? 그냥 뺨을 맞아도 기분이 나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손등으로 뺨을 툭툭 때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원수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핵심,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끝내면서 또 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끝맺고 있습니다. 인내와 인내 사이에 사랑의 모든 내용들이 담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데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이 자기 죽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자, 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죽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삶 전체,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 전체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를 혹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이 자신을 비우는 싸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고난과 실패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과 실패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로마로 향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져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선명하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평안과 소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간신히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 때문에 간신히 살아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환난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의 힘으로 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과 실패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실패들, 환난들, 이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실패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것,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복되고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들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